사순절이. 사순절은 뭐냐면은 부활절부터 역순으로, 올해는 부활절이 빨라요.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부터 역순해가지고 40일째 되는 날. 주일은 세지 않아요. 일요일은 세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한 45일이나 6일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역순해서 40일, 부활절 전 40일이죠.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우리 말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사순절,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 날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애쉬 웬스데이라 해가지고 재해 수요일이란 말이죠. 재해 수요일. 그러니까 재해는 언제, 구약에 보면 언제 재를 이렇게 썼죠? 슬픔과 고통과, 그죠? 회개와 이런 자기 어떤 다짐을 할 때 재를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재해 수요일이라 해가지고 이날부터 이제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실제로는 주일까지 끼면 이제 더 많고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동참하는 기간.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절기예요. 이제 이 카톨릭에 보면은, 뭐 카톨릭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사에 이렇게 보면은 원래 그 1년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재림까지, 우리 기독교 중요한 이제 탄생과 재림까지를 1년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달력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교회력이라 그래요. 교회력.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철저하게 교회력대로 지킵니다. 뭐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기가, 뭐 대림절, 그런 거 많죠. 카톨릭에 가면 그걸 지켜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목사님에 따라서 거의 잘 안 지킵니다. 이걸 이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러면 이제 너무 그 1년이 단조로워지잖아요. 매년 같은 게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키지 않고, 또 개신교에서는 뭐 이제 이거 어버이 주일이니 어린이 주일이니 현대에 맞게 많이 이렇게 이제 해서 지키는데, 이 사순절은 이 부활절 전 40일. 그래서 그때부터 수요일부터 재수요일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날은 막 즐겁게 지내지만, 사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과 사순절 주간의 마지막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죠. 종려주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고난에 동참하는 데는 좀 안 하려고 그래. 영광을 얻고 복을 얻고 이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근데 좀 우리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2016년에는 이 사순절을 좀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그래서 여기 이제 플래카드도 이렇게 여러분 붙여놨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보면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40일 동안 저녁 식사만 했어요. 저녁 식사.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저녁 식사만 허용이 되었고, 생선이나 고기 등의 육류를 먹지 않았습니다. 또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40일, 그야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자기가 이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8세기에 오면서, AD 8세기에 오면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고 율법화되는 것이 좀 그렇게 되니까 또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어서 엄격하던 규정이 많이 완화되기 시작했고요. 15세기에 와서는 저녁 식사와 함께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만 금식한 거죠, 그러면. 우리 고난주간에 아침 한 끼씩 금식하잖아요. 그죠? 딱 우리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연극이나 무용이나 연애소설 읽는 것 등 오락행위가 여전히 금지됐습니다. 금지되고, 또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호화생활하는 것 등을 그리스도인들은 자제했어요. 왜? 주님이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기간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자제했습니다. 그런 것 대신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참석과 기도와 말씀 묵상, 자선활동 등 이런 경건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을 했어요. 사순절 기간에. 이게 참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전통. 그래서 사순절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경련으로 하기도 하고, 앞으로 좀 매년 하려고 그래요. 사순절 기간만큼은. 다른 건 뭐 교회력대로 안 하더라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사순절만큼 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체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설교를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자,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뭔 생각이 나세요? 십자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여성들은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예? 백화점 가면 뭐가 목걸이 있죠, 목걸이. 예. 십자가 목걸이가 생각나겠죠. 안 믿는 사람들도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목걸이 생각 많이 날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금 목걸이. 오늘 남편에게 금 목걸이 사달라 그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날 거예요. 나 여러분처럼 경건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십자가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원래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1957년도 총회 때 이 십자가를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에다가. 최근에도 또 십자가를 다시 달도록 하자는 헌의가 올라왔는데 부결됐어요. 총회에서. 이게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달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신화하고 우상화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기도도 십자가 밑에 가서 십자가 붙들고 가면 무슨 병이 날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미신화되는 위험을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너무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되지, 그 우상화 안 되도록 가르치면 되지. 그거 우리 기독교 상징인데 그걸 굳이 달지 않게. 뭐 총회 결정이니까, 뭐 저도 총회 속해 목사니까 저는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상징이 십자가인데 그러면 저기 있는 십자가도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십자가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걸 율법화하고 교리화하고는 좀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목숨 걸어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이전에 그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십자가는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뭐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액세서리도 아니고 기독교의 상징도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니 전이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자기에게 반역하는 정치범들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로마의 잔인한 사형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끔찍한 거죠. 끔찍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눈만 뜨고 나가면 뭐가 보여요? 로마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끔찍해. 예? 로마인들이 그렇게 죽였어요. 예? 이 로마인들이 자기에 거역하는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매달려 죽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나가면,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나가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본다고, 끔찍한 거. 그러니까 십자가 뭐 생각나요? 거기 매달려 죽은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두려움과 공포와 끔찍함과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성경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와 로마가 이용했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로마인들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두 십자가에는 판이하게 다른 인간의 두 가지 삶의 양식이 나타납니다. 로마인이 삶의 양식이 로마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양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로마의 십자가일 경우가 많아요. 한번 말씀 들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다시 바꿔서 짊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라도 법정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므로 사람들은 눈만 뜨면 십자가를 볼 수 있었고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끔찍하게 거기다 매달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 매달아 놨고 그렇게 죽였을까요,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은밀한 곳에 데려가서 사형시켜도 되고 그러는데
왜 굳이 거기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큰 나무 틀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달아 가지고 두 손과 두 발에 세 못을 받고 끔찍하게 죽였을까? 어떻게 3일 동안 매달아 놨다 그래요. 3일 동안 안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왜 매달아 놨을까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죠. 이 로마의 십자가는 로마인들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여기 제가 이거 화면에 써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말이에요. 십자가, 로마의 십자가, 로마인들이 주는 십자가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의 길을 막는 사람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육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지만 가장 좋지 않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데 가장 좋지 않은 교육 방법, 해서는 안 되는 교육 방법이 뭐냐면 시범 케이스예요. 시범 케이스. 시범 케이스를 제일 잘 쓰는 데가 군대예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군대 맨 처음에 막 이렇게 이제 청년들 몰려오면 말 듣습니까? 경례 다는데 이것도 하나 안 맞고 막 이러는데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한두 명만 끄집어내가지고 엄청나게 팹니다. 저 때만 해도. 아마 엄마들이 보면 까무러칠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아마 그 아들이 이렇게 맞는 거 보면.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쫙 이거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맞아 죽사도록 맞는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걸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대단히 안 됐지만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애들 맨 처음에 오면은 말 안 듣지, 떠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떠든 놈 하나 불러내가지고 엄청 때려요.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그다음부터는 쫙 잘 듣고. 특별히 옛날에 우리 저 조회라는 게 있었고, 저 전교생 모여갖고 운동장에 나가면 조회를 이렇게 쓰는데, 조회수 아이들 다 통제하기 어렵거든요. 몇백 명 막 모여. 어떨 때 막 1000명도 넘는데. 그런 거 교련 학교에서 그 장교로 제대해가지고 이제 교련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이 딱 나갔다가 한두 명만 끄집어내가지고 막 패요. 그 나머지 애들이 쫙. 이 제일 좋지 않은 교육 방법을 선생님들이 사용했어요, 사실은. 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말 짝짝짝 듣거든요. 이게 시범 케이스예요, 시범 케이스.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까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다 매달아 놓는 게 로마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기원이 여기 있어요. 로마는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와 정의를 외쳤지만은 사실 로마는 십자가 위에 건설된 국가입니다. 십자가 위에. 겉으로는 로마에게 말 잘 듣는 사람은 잘해주지만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꼭 십자가에 죽이지 않더라도 칼과 창으로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의 강대한 국가가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 위에. 반대자들, 협력하는 자들은 잘해줘요. 평화, 팍스를 줘요. 그러나 반대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로마가. 그래서 여러분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로마의 십자가, 끔찍한 십자가에 눈을 감고 팍스 로마나를 지나치게 미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좋은 책임에는 틀림없지만은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이 로마인 이야기는. 시오노 나나미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여성입니다. 여성 지식인이고, 로마가 왜 망했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망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자기 국가로 공인하지 않습니까? 공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들도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에 여기 와야 돼요. 주교는 여기서 설교를 하면은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교의 성례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황제가, 그 대제국의 황제가 저 아무것도 아닌 평민, 저 종교인 밑에 들어와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마리에. 이걸 무진장 못마땅하게 여기서 제가 시원하나. 책에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의 이 팍스 로마나를 지나치게 미화한 책,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여자는. 이 로마 제국은 이처럼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평화, 팍스를 줬지만 반역자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줌으로 로마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로마의 이야기는 다 끝났을까요?
역사는 그거로 끝나고 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로마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로마로 하여금 무자비한 폭력을 행하게 한 그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 그 실체는 똑같아요. 오늘도.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온갖 죄악과 폭력과 살인을 하게 하는 게 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 당시에는 로마를 이용했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사람들은 로마의 십자가를 이용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갑니다. 방법이 똑같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만 않지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는 로마처럼 내 편이 아닌 사람들, 내 마음속에서 배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 나와 다른 뜻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내 마음속에서 배제시킵니다. 배제시키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나랑 좀 성격이 다른 사람도 벌써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제껴놔요. 이렇게 배제하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로 세운 왕국에 침범하면 그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가 정글의 법칙이 됐고요.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살벌한 세상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연휴 때 그 TV를 이렇게 틀다가 TV 프로그램 하나를 봤습니다. 처음부터는 다 못 봤고요. 한 중간서부터 봤는데 이 주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농약을 먹고 죽어가던 그 매 있잖아요. 매, 송골매 새끼를 우연히 발견을 해가지고 이걸 데리다가 이제 치료해서 살려준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야생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나중에 야생으로 놓아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농약 먹고 죽어가는 송골매 조그만 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주고 1년 6개월 동안 야생으로 날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데 단계별로 다 훈련을 시켜요.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는데 이 매가 맹독성 동물이고 그 하늘에서는 독수리 다음에 왕자 아닙니까? 매가 빠르고 매만 뜨면 다 도망가잖아요. 예? 거기 화면에 나오는데 어떤 갈매기 수백 마리가 날아와서 골칫거리인데 그걸 쫓아버릴 수가 없어요. 갈매기를. 그런데 그 매 한 마리가 딱 날아가니까 수백 마리 갈매기가 다 도망가더라고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새 전문학자라는데 그거는 이제 영역으로 옮기는 거래요. 그 제가 참 깨달았어요. 거기서 야, 마귀가 이렇게 수백 마리 와봤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한 방에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 쫓아내려고 다른 짓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마귀가 수천만 있어도 후락 도망가더래요. 할렐루야. 예.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자, 마지막 이제 야생으로 보내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100km 이상 날라야 된대요. 야생에 가서 살을 내면 매가. 그래서 이 모형 비행기 있잖아요.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모형 비행기에다가 그 매가 좋아하는 먹이를 달아가지고 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km 이상 막 쫙 비행을 하니까 그 매를 탁 놔주니까 매가 딱 보더니 먹이를 보더니 쫙 날르더라고요. 엄청 멋있게 비행을 합니다. 날라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먹이를. 그게 속도를 점점 늘면서 110, 120km 막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쫓아가더니 팍 치더라고요. 성공한 거죠. 야생성이 생긴 거예요. 이 매에. 왼발로 잡더라고요. 왼발로. 팍 잡는데요. 내려올 때까지 그걸 놓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왼발로 딱 쥐고 있어요. 이렇게. 야, 마귀가 이렇게 질 거야. 예? 여러분 딱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훈련 다 끝났구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얘 매를 이제 야생으로 돌려보내려고 이 사람이 최적지가 어딜까 이 애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갔더니 이제 제주도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곳, 충청도인가? 제주도 갔다 또 충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자, 가서 이제 매를 놔주는 거예요. 매를 이제 탁 놔주니까 매가 쫙 올라가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싹 내려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 머리 위에서 한 바퀴 싹 돌아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작별 인사 고마워서. 그래서 이사야 1장이 생각났어요. 목사한테 몸은 뭐밖에 안 보여요. 예? 그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소도 지 주인을 알고 나귀도 지 구유를 아는데 너희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냐? 그 말이 생각나요. 새도 은혜를 알잖아요. 은혜를. 그리고 쫙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갑자기 그냥 저쪽에서 말이죠. 다른 매 한 마리가 팍 날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매를. 이제 이 사람이 키운 매는 이름이 나래예요. 나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막 싸우는데 좀 이따 보니까 이쪽에서 또 한 마리가 팍 날아오더니 나래를 또 두 마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보니까 부부매야. 부부 송골매. 야, 부부가 용감해요. 그냥 거의 죽게 생겼어요. 얘가 나래가. 그들 삐식삐식하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섬뜩했습니다. 섬뜩했어요. 그 야생 송골매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비정한 모습이 보였어요. 함께 공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넓은데 같이 살면 되는데, 그것도 자기 동족이잖아요. 동족. 에? 그런데 자기 영역에 낯선 자가 들어오니까 낯선 이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역에 들어온 것을 용납하지 않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그 야생 송골매의 그 비정한 모습 속에서 어쩌면 저는 저의 모습을 봤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있는 목사이지만은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봤는지 모르고,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이 거기에서 보여졌어요. 자기의 영역을 넘어, 심리학자들은 그러죠. 자기의 영역,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지켜줘야 되고 그 영역을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 경계를 어느 정도 설정해줘야지, 안 그러면 싸움이 난다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고. 그것도 상당히 옳은 이야기지만은 우리 기독교들은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남의 영역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되 나의 영역에 들어온 것은 좀 다르게 우리가 대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뉴스로 틀면 바로 나옵니다.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 무슨 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예? 이 대기업 사람들이 뭐 그냥 자기들 일만 하면 되는데 돈도 더 벌으려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갖고 하여튼 무슨 빵까지 만들고 무슨 슈퍼마켓까지 만들고 재래시장 다 주고 이런 일까지 다 하면서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시장을 자기가 다 독점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들의 영역이 경제용어로 말하면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벌한 전쟁을 벌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의 영역을 넘어오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고 뜯고 죽이는 게 이 살벌한 우리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마귀는 어느 날도 동일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역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자기의 마음에서 쫓아냅니다.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던 분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던 영역, 내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곳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쫓아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로마처럼 자기의 왕국을 든든히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는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할 줄 알았어요. 1000년 동안 지속됐으니까요. 1000년. 인간의 국가가 1000년 지속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나라들도 300년 이상을 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조선 고려가 500년, 참 오래 간 거예요. 또 500년. 중국 역사를 보세요. 300년 이상을 넘지 못해요. 1000년을 지배해요. 1000년을. 영원할 줄 알았는데 AD 478년에 저 게르만족들이 남하하면서, 인구가 남하하면서 게르만족의 일파인 롬바르드족에 의해서 이제 이 로마가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478년에 이제 다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가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공부할 텐데, 이 로마의 멸망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한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받게 된다고. 계시록이 그걸 보여줘요. 계시록 17장, 18장, 19장을 읽으면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 앞으로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왕국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배제시키고 배타하고 공격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조직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음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생활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헐어가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로마와 같은, 예수님이 아닌 이 로마가 사용했던 이 십자가, 이걸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내려놔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로마가 십자가로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로마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로마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자기가 사는 방식을 택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타인을 살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로마는 십자가 위에 로마 제국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고발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 고발을 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래.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고발을 변호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게 로마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로마 제국과는 반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하셔요. 이제 십자가가 더 이상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공포와 위협과 두려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양보와 희생의 십자가로 우리 주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십자가는 자신이 살기 위하여 자신의 적을 죽이는 도구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자신이 죽음으로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자기만 사는 길을 택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적대하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음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십자가 위에 세운 로마의 제국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로마의 제국, 로마의 십자가에 의해서 세운 로마의 제국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위에 세워져요?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배제하고 배타하는 것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타자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일대학교의 신학부, 예일대학 신학부의 그 조직신학 교수인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제가 다니는 플로신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제가 한 과목을 수강을 했어요, 그분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영광이에요. 그분이 지금 세계 탑 가는 조직신학자로 이제 예일대학에 스카우트 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권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분의 책이. 그 중에 이제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볼프 교수는 세상의 삶의 방식, 즉 로마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의 큰 차이점을 설명해요. 이 사람은 이제 원래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이거 유고슬라비아, 유고 연방이 이제 그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유고 연방이 무너지죠. 그래서 나라가 5개, 6개로 이제 잘리면서 민족과 종교 간에 엄청난 이제 쳐 죽이는 전쟁이 유고 뭐 여러분 몇 년 전에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CNN 뉴스를 통해서 그 내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살육이 벌어지고 엄청나게 기독교, 동방종교, 가톨릭, 이슬람교 4개 종교가 붙어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하고 죽이는, 그곳에서 이제 자기 가족이 전부 희생을 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절대 평화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은 사람들이 있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이웃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슈퍼마켓 사는 건 나인데 민족이 다른 그 이웃 때문에 그 다음날 싸우고 죽여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타깝게 여기면 쓴 책이 배제와 포용이에요. 배제와 포용.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민족이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배제한다는 거예요. 익스클루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배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까 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죠? 또 못한 게 배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저 유거 문제 같은 문제가 생기고, 지금 시리아 저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중동에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까? 그는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저렇게 되지 않는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 침뱉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자기의 원수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저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 양팔 안에, 따뜻한 가슴 안에 그들을 끌어안았잖아요. 주님은 배제하지 않고 인클루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포용했어요. 끌어안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거기 전쟁에 참여한 네 나라가 기독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게 동방정교든 무슨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기독교를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안타까운 거죠. 교회만 다녔지 정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도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방언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겁니까? 정말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손해가 되더라도, 거기에 내 경제적인 손해가 생기고 이 사회로부터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뭐 돈 많이 벌어가고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익스클루전하기 시작했어요.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파벌이 생겨요. 파당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게 되니까 교회가 갈라져요. 교회가 갈라지면 모든 교인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돌리고 힘을 합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돼요. 마귀에게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쫓아내는 삶을 살지 말고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너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타하고 끌어내리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주장하는 순간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귀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사회는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항상 먹고 사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워왔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존재한 이래로 계속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역사를 갈등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갈등.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항상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동물과 다름없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간에는 시장을 차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국가 간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상대를 죽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와요? 텔레비만 틀으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가 뭡니까, 여러분? 광고가 이 시장을 내가 다 점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 시장을 점유해서 나만 살겠다는 겁니다. 경쟁자를 누르고. 그래서 광고 가만히 보면 대기업끼리 서로 폄하하는 관계하다 서로 고발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싸우는 거예요. 나만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미식 축구 할 때 보니까 그 아메리칸 풋볼 1초 광고화에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에요, 1억. 1초에. 그럼 100초 광고하면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100억. 그런데 거기에 광고가 새카맣게 들어와요. 광고가. 예? 미국 시장을 다 장악하겠다는, 미국 시장. 예? 나 혼자 생존하겠다는 이 시장을 다. 그게 바로 뭐예요? 로마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마귀의 삶의 방식이에요. 나만 살아남겠다는,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죽여야 돼, 경쟁자는. 여러분이 외교도 보세요. 이번에 우리나라 중국하고 뭐 언제부터 이렇게 친했다고 맨날 중국에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중국 전승절까지 가서, 그 중국이 우리나라 침략군인데, 6.25 사변 때 이 침략군인데 그 전승절에 아무도 안 가는데 거길 왜 대통령이 갔는지, 난 어떤 사람이 외교를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지 난 정말 이 문제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정부의 외교 라인에. 예? 근데 이번에 보세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니까 우리 편 들어주지 않았더니 저쪽 편 들어주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 중국 고려 안 하고 우리 뭐 사드 배치한다니까. 좀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외교하는 분들이 너무 나이브한 사람들이 아닌가. 중국은 저쪽 편이야. 우리하고 전쟁 나면은 자동으로 참전하게 돼 있어요, 저쪽에. 예? 미국이 우리에게 참전하게 돼 있듯이. 좀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외교에 뭐가 있어요? 자국의 이익밖에 없어요. 의리나 이런 게 있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되면, 이익이 안 되는 건 죽이는 거, 배반하고 이런 거 수도 없이 벌어져. 그게 우리 인간 사회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공생의 길을 어리석은 길로 생각합니다. 같이 공생하는 길을. 오직 자기만 살아남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길을 가는 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날 세계, 여러분 지금 저 동남아시아 저쪽하고 저 아프리카, 왜 이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가난하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 옛날에 이렇게 안 살았어요. 다 자기가 농장을 가지고 커피 농장하면서 다 살았어요. 어느 날 이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거대 자본들이 들어와서 농장을 다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맞춤 생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난해진 거예요, 여기가. 그 서구인들의 그 자본가들의 그 거대 자본과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이 오늘 지구에 이 10억 이상의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자극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 뺏어야 돼요. 다 가져야 만족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고, 그게 마귀의 삶이고 로마 제국의 삶이고, 그래서 내세우는 게 십자가예요. 위협과 공포. 요새 갑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까불면 십자가 매달아 죽인다. 까불면 우리 갑질을 당한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살벌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이런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사명을 받았어요. 이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낯선 길이라도, 힘든 길이라도, 십자가는 원래 힘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알 거예요, 이분을.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빙점. 아마 읽은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작가이면서, 유명한 작가이면서도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믿음이 아주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한때는 남편의 월급만 가지고는 살림을 꾸려나기가 어렵도록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집에다가, 집에 그냥 조그마한 그냥 구멍가게를 하나 열었대요. 그냥 열은 거예요. 자기 집에다 문 열고. 옛날에 그런 구멍가게들이 있었죠. 집 앞에 이렇게 구멍가게를 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또 사랑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되더랍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얼마나 잘 되는지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이게 번창해가지고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됐대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장사가 잘 되니 너무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에 이제 다 매달리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이 퇴근을 하던 남편이 믿음이 더 좋아요, 보니까. 퇴근하던 남편이
바쁘게 일하는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기 보고,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거 좋지만 이웃이 다 어려운 사람들 뿐인데 우리 가게로만 손님이 몰려와가지고 다른 가게들이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남을 죽이고 나만 살려고 하는 게 로마의 십자가라면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의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띵,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빠진 것처럼 여기고 깊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태도가 옳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그날부터 가게 물건들의 품목을 줄였대요. 주님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물건 줄였대요. 어떤 물건은 아예 갖다 놓지도 않았어. 저쪽 가게에 있는 건 안 갖다 놨대요. 예? 손님이 와서 찾으면은 우리 가게는 없고요, 저쪽 가게 가면 있으니까 저희 가서 사세요. 이렇게 안내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너무 바빴는데 이제 그만 바쁘니 돈 조금만 벌면 되잖아요. 예? 뭐 이렇게 욕심을 낼 게 뭐 있어. 먹고 살면 되지.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틈틈이 기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한 여인의 작은 에피소드 이야기 속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탐욕과 욕심을 치료하는 십자가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나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타자를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우리 사회를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나를 조금 희생해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한다면 우리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로마 같은 살벌한 지옥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가서 자기를 내세우고 그걸 누르려고 하지 말고 다른 가족을, 자기가 십자가를 지세요. 가족의 희생을 하세요. 부부지간에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자기를 주장하면 이건 불행해집니다.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날부터 지옥이 돼요. 가정이, 아이들도 지옥이 돼요.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매달으면, 내가 죽으면 부부간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랑이 찾아와요. 왜 가정이 깨지고 어려워집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실제로 살아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가 살아났어요? 이날 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돼 있던 바라바가 살아났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마가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함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맞바꿈의 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지금 한 사람이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의 죽음이 온 인류에게 자유와 생명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우리가 주일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격하며 맞이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만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하기를,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부터 네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두 번째,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배워서 실천하자. 세 번째, 새벽 기도에 참석하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네 번째,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자. 주님이 죽으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한 사람씩 우리가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네 가지 실천사항을 정하고, 사실 우리 평생의 소망이어야 되는데
사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주님의 사랑에 실천함으로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의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두 번째,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 참석, 복음서 묵상, 새벽기도 참석 한 명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